지팡이로 친 반석. 이것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025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성경과 그리고 강단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과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응답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셨다면 나도 그 새 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진짜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강단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델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응답을 누릴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있는데,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20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사람만 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새 일은요,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은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성도가 다 이 응답을 누린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지만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성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었을 때 그 물을 마시는 그 백성, 그 택한 자는 누구냐?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잖아요. 거기에 내 방향, 내 태도, 내 자세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비로소 그 사막에 낸 그 강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가 2025년도 마지막 주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은 성경과 강단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응답을 전혀 못 누리는 성도가 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응답 속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이 응답을 누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빼먹었네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리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낸 그 강의 물을 마시고 있을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이 더더욱이나 성경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2025년도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지속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방향을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론에서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구나.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왜 보여주시냐? 안 믿으니까. 그러면 본다고 믿냐?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습니다. 그죠? 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문제를 안 당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안 당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니 굳이 출애굽까지 시켜놓고서 정말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10가지 기적까지 일으키셔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를 안 당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도요, 수천 명을 오병이어로 모든 수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애굽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먹을 것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양식을 떨어지게까지 하시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만나라는 것을 주셨는데 만나가 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몰라요. 별로 사모하지도 않아 만나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양식을 떨어뜨리실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럴 수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니 하나님 굳이 왜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문제를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나 교통사고 당하게 하시고 왜 나 암 걸리게 하시고 왜 우리 자녀 대학에 떨어지게 하시고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나오는 태도가 모세에게 이제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시험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죠.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보여주세요. 보고서도 안 믿습니다. 여기서도요,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냐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그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하고 다투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결핍, 문제 등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굳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고 그런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왜?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처럼 해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체험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왕년에 많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다락방이라는 것에서 많은 역사와 응답과 은혜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죠? 강단과 성경을 읽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1년 동안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성경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강단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20절에 그 사람은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우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앞으로, 성경 앞으로, 강단 말씀 앞으로 우리가 그 앞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불신앙은 문제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죠? 불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냐? 문제라는 것 앞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신앙,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결핍, 고난, 어려움 등은 다 문제가 되고 다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못하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이요? 성경과 강단 말씀이죠. 죄로 전적 부패한 인간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어디까지 의심하냐?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다, 강단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 행위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디 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과 강단 말씀인 것이죠. 이대지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지팡이로 친 반석. 지팡이로 친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반석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과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반석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는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반석을 이렇게 지팡이로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있는 성도가 있는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심판의 지팡이로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결핍,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반석에서 나온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강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목마른 문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문제, 당장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문제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성경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동일하게 그 반석을 친 지팡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반석 위에 서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반석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어떤 사람은 강단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과,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각자 다른 방법일지 몰라도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반석이라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년도 중고등부는, 그러니까 올해는 솔직히 동일하게 태영아부처럼 강단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신 이제 성경 중심으로 하고 교재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이 되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교재를 읽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복음의 이 비밀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뭐냐?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는 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깊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냥 쉬운 복음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뭐라도 전달되어지게끔 해야지 뭘 깊은 그런 복음을 누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교재만 읽어도 되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는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도 아니고 태영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도 모르는 애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언어로 전달되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쉽게, 우리는 더 짧게 어쩌면, 근데 가장 행복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반석이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그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수준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섰을 때,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울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강물이 나는 것처럼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성부영신이 다가오고 있죠. 성부영신의 시간표 속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제발 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 묵상할 한 가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번 질문이에요. 2025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과 강단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혹시 못 누리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응답을 누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요. 필요하면 저녁 기도에도 오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또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응답이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